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8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월에 가까워 싸우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 앞에 이르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88편의 표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을 안넛에 맞춘 노래, 이렇게 표제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표제에 나오는 마할 안넛이라는 용어는 고통 중에, 질병의 극심한 고통 중에 부르는 노래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 시편 88편은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이 질병의 극심한 아주 힘겨운 상황에서 지은 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시편의 분류로는 탄원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의 대부분의 탄원시의 구조와 형식, 그 내용은 이렇게 보편적으로 기록됩니다. 처음에는 시인이, 저자가 자기 자신이 처한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매우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움을 호소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질병과 고통스러운 환경의 문제로 인하여서 탄식하며 절규하며 하나님께 구원과 치유를 바라며 탄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체험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는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자신의 눈에 보이는 상황에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자신의 눈과 자신의 모든 신앙의 관점을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하고 마지막에는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면서 그렇게 시를 마치는 것이 대부분의 탄원시의 구조와 형식입니다. 이 시편 88편이나 또 시편의 여러 탄원시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극심한 슬픔과 절망을 만날 때, 그때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시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간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시련과 환난, 그 고통 가운데 처했을 때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탄원하고 부르짖고 나아가 하나님께 온 마음을 쏟으며 그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듯이 저와 여러분도 지금 당하고 있는 수많은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눈에 보이는 환경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문제에만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고통당하게 될 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 도와주시며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향해야 할 줄 믿습니다. 대부분의 탄원시는 그렇게 형식이 구조가 이루어져 있지만 오늘 시편 88편의 전체 내용을 구조로 본다면 보편적인 탄원시와는 다르게 구성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사람이었던 헤만이 자신의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이 현재의 상황을 탄원하며 호소하며 절규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 과정도 끝마무리도 탄원과 호소로 그렇게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었어도 눈앞에 고통은 사라지지 않고 그 눈에 보이는 환경과 어려운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는 것 때문에 이 시인은 더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 속에서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 계속해서 탄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난 11월 1일부터 어제 11월 14일까지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면서 매일 저녁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강사님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간증거리들을 들으면서 많은 도전과 또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고난이 없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사는 분들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눈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은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눈에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꺼풀만 벗기고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와 그 눈물의 골짜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웃음을 지읒, 표정도 밝고 아무 문제가 없이 평탄한 삶을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사람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혼자서 가슴 아파하고 혼자서 눈물 짓는 아픔의 문제, 고통과 상처의 문제를 품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지속되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2020년도에 들어서 많이 삶을 포기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그러한 꿈과 비전을 다 내려놓는 아무런 삶의 의욕을 갖지 못한 채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람들은 정말 살만 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까지도 안타깝지만 그런 말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정말 죽을 맛이다, 사는 게 아니다, 이러한 말을 하는 분들이 정말 우리 주변에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 고난의 환경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에는 그래도 내가 이것 때문에 참고 살지, 그래도 내가 이것이 있으니까 내가 견디고, 그래도 내가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잠깐이라도 웃을 수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 잠깐의 웃음, 잠깐의 기쁨, 잠깐의 그러한 행복을 안겨주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살만 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도 내가 참고 산다, 버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권력의 힘이에요. 권력의 힘을 의지해서 버티고 살아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 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하듯이 돈의 힘을 힘입어서 이 어려운 때를 그래도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기와 명예의 힘을 힘입어서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학력, 학벌, 지식의 힘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가고 버텨내고 있으며, 어떤 사람은 외모나 인물의 힘으로 그렇게 힘든 시기를 간신히 버텨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부모님 잘 만나서 그래도 큰 걱정 없이 그래도 그렇게 힘을 내어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거꾸로 자녀들의 도움을 얻어서 자식들의 힘을 힘입어서 그래도 버티고 견디며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도 저것도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그저 하루 한 끼, 두 끼, 세 끼 먹는 밥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분들도 있겠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힘든 시기를 이러한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버티고 견디며 간신히 힘을 내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무슨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공급받아야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기도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힘입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으며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도하면 그 은혜와 능력을,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기도의 응답을 채워가려면 반드시 우리는 몇 가지 단순한 조건들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어맞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인간의 육신의 욕망과 정욕과 탐심을 채우려고 하지 않는 기도, 그러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죠. 진실한 마음이, 그리고 그 마음에서 깊은 정성이 담겨진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입니다.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 은혜를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응답하실 것을 믿고 확신 가운데 드리는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기대하며 간절히 드리는 그 기도,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88편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비결을 3가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확신, 그것은 곧 믿음입니다. 믿음은 곧 확신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예요.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분명히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시인은 기도하는 대상이 명확했던 겁니다. 그분이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시편 88편 1절 말씀,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내 구원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이러한 믿음, 그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신다. 그것이 바로 시인이 가진 확신과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반드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시인처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것 되시며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시며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는 간구와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확실한 믿음이 반드시 시인이 가졌던 믿음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믿음과 확신인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들이 있죠.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현장 속에서 우리 주님이 가장 많이 강조하시며 말씀하시며 점검하셨던 것이 바로 믿음이었어요. 확신하고 있는지 그 믿음을 점검하신 거죠. 기도의 응답을 말씀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가장 먼저 확인하신 것이, 점검하신 것이 믿음이었어요. 항상
응답하시기 전에, 역사하시기 전에 믿음을 체크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치료할 것을 믿느냐?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을 믿느냐? 내가 너의 인생의 문제 해결해 줄 것을 너는 믿느냐? 너는 나의 능력을 믿느냐? 그 믿음을 물으시고 체크하신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하여 기적을 경험한 분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주여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 믿음을 확인하신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며 기적을 베푸시고 죄를 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질병을 치료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내 구원의 하나님, 내 치료의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선포해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부르짖는 그 간구하는 음성을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때를 따라 내게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내가 기도할 때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헤아려 주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심각한 문제들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그 기도, 그 기도의 현장과 그 기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과 은혜와 응답과 치료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구원하는 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신다라고, 하나님이 반드시 치료해 주신다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 그 기도가 병든 자를 고치는 구원의 기도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용서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다 받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 응답받는 조건은 단 한 가지,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14일 동안 열방과 함께하는 2020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됐고 이제 마지막 한 주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회 가운데 참여하고 계실 텐데 그곳이 가정이든 그곳이 교회 예배의 현장이든 어느 곳이든 여러분 마음속에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 내용들이 반드시 응답의 확신, 믿음을 가지고 드려질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 우리 맹인들에게 믿음을 물어보시고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치료해 주신 사건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과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외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주님께서 평생 한 번도 눈을 떠서 보지 못한 이 맹인에게 믿음을 물으셨어요.
그 맹인의 믿음의 고백은 이런 거였습니다. 나는 반드시 내 눈이 열려져서 보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내 눈을 능히 뜨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셔서 치료해 주시고 눈을 또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질문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모든 기도 들어줄 것을 믿느냐?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내가 너의 모든 어려운 문제와 그 삶의 어려운 환경을 해결해 줄 것을 믿느냐? 주님은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의 연약한 육신과 마음과 영혼의 질병을 모두 깨끗이 치료해 줄 것을 믿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님이라면 주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아픔, 질병, 상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벗겨주시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진 선포를 들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실 것입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와 결단 가지고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깨어있어 밤낮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문제가 많을 때 그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삶이 아무 문제가 없고 평탄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 그때 기도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시인은 삶이 힘들 때 그리고 삶이 또 평탄할 때 어떤 때에 특별히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삶이 힘들 때 기도하라? 아니에요. 정반대로 삶이 평탄할 때 기도하라? 이것도 아닙니다. 오늘 시편 88편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아멘.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이 말은 낮에도 밤에도 이런 뜻입니다. 인생의 낮에도 인생의 밤에도 항상 주야에 주 앞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인생의 밝은 낮이 있을 때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고 뜻한 대로 잘 되어질 때 평탄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때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인생의 어두운 밤 시간이 찾아오고 내가 뜻하고 계획한 일이 다 뒤틀어지고 불통하고 힘든 일을 만나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겪게 될 때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기도 생활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기도 생활을 보면 딱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좋을 때만, 평탄할 때만, 잘 나갈 때만, 건강할 때만, 인생의 낮 시간에만, 밝은 낮에만 기도하는 주간 기도반이 있어요. 그러다가 주간 기도반에 속한 성도들의 특징이 뭡니까? 인생에 힘든 일이 닥치면, 슬픈 일이 닥치면, 고통스러운 일이 다가오면, 어두운 밤이 찾아오면 그들은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주간 기도반에 속한 성도들은
좋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 땡큐 하면서 믿습니다. 내가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나아가지만요. 갑자기 인생에 어두운 밤이 다가오게 되고 질병이나 실패나 가난이나 역경을 만나게 되면 힘든 일이 닥치게 되면 영적으로 쫙 가라앉고 침체돼 가지고 뒤로 물러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입니다. 사업에 답답한 일이 생기고 가정에 고난이 다가오면 주간기도반 성도들은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뒤로 물러가면서 예배의 자리에서도 멀어지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아예 믿음의 현장에서 자취를 감춰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주간기도반이에요. 잘 나갈 때는 기도하는데 어려움 당하면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분들은 야간기도반이에요. 그분들은 좋을 때, 잘 나갈 때, 건강할 때, 평탄할 때는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꼭 문제가 터지면 인생의 밤이 찾아와서 고통스러운 일이 생겨나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 눈물 흘리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병이 들고 가난하고 인생의 문제가 꼬이고 삶의 극심한 고통이 찾아와서 이건 도무지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이건 도대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이다. 그렇게 생각되는 환경이 다가오면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야간기도반의 성도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다가 야간기도반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애걸복걸하며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살려주셔요. 고쳐주셔요. 해결해 주셔요. 그리고 인생에 다시 밝은 낮이 찾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또다시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삶이 평탄하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하고 문제도 없고 인생에 낮이 되니까 이제는 교회 나오는 횟수가 줄어들고 기도하는 자리도 듬성듬성 빠지게 되고 인생에 어두운 밤이 와야 다시 주님을 찾아 나온다는 겁니다. 기도가 응답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의 낮이 되면 야간반 성도들은 다시 떠나요.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봉사의 자리를 떠나고 그러다가 인생의 밤이 다가와야 하나님께 한 대 얻어맞고 터지고 그리고 나서야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또 다시 기도하며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간에만 인생의 밝은 낮에만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다고 인생의 밤에 어둡고 절망스러운 시간에만 기도하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1절에서 보시듯 주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낮에도 밤에도 인생의 고통의 때에도 인생의 평탄한 때에도 형통한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시편의 기자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재난이 가득한 고난의 때라고 소개합니다. 인생의 칠흑같이 어두운 절망의 밤이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시편 88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영혼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음을 임박해둔 상황, 죽은 자처럼 버려져서 하나님께 잊혀진 바 된 사람,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과 그 은혜의 손길에서 끊어져 버린 채 무덤에 누운 자처럼 되어버린 자신의 상황을 시인은 이렇게 묘사한 겁니다. 영혼이 재난이 드리워졌다.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깝다.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처럼 됐다. 힘없는 용사와 같이 모든 걸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에 빠졌다. 이렇게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묘사했습니다. 사람들은 시인을 향해 너는 이제 끝이야. 너는 이제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끊어진 바 되고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됐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시인도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정말 전투력을 다 잃어버리고 상실한 힘없는 용사 같은 자다. 그렇게 주저앉고 절망하고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절망적이고 힘든 자신의 상황을 눈으로 보면서 시인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일회적인 기도가 아니라 지속적인 기도여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아무리 삶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다가왔어도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인내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평탄하니까 기도하고 반대로 힘드니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잘 되니까 기도해야 하고 또 일이 잘 안 되니까 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인생의 낮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인생의 밤 시간에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이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주야로 기도해야 영적으로 시험 들지 않을 수 있어요. 주야로 기도해야 어둠의 권세, 사단 마귀의 세력이 틈을 탈 수 없도록 철통경계하면서 우리 자신을, 가정을, 우리의 삶을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주야로 기도할 때,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우리의 영혼과 삶에 도둑이 들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주 안에서 안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주야로 깨어 기도할 때 마음에, 삶에 임한 평안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행복을 빼앗길 일이 없습니다. 항상 주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시험 들지 않으려면, 도둑맞지 않으려면, 평강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승리하는 역사를 체험하려면 반드시 시험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우리가 기도에 항상 힘쓸 때 소망 품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에 항상 힘쓸 때 즐거움, 기쁨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기도에 항상 힘쓸 때 어떤 환난과 고난이 다가와도 참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기도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내 기분 따라, 내 감정 따라, 내 형편 따라, 내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주님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이 기도의 자리를 항상 사모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서 영육 간의 복을 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주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88편 1절 말씀에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바로 주의 성전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제단에서 십자가 앞에 엎드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주 앞에서 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의 내용입니다.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한다고 하지만 의외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보다는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걸 보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분들의 특징은 몇 가지로 살펴본다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있잖아, 나는 그래도 하루에 몇 시간씩 내가 기도한다. 몇 시간을 기도하는 거를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루에 저게 정해놓은 시간이 있어. 그 정해놓은 시간 몇 번은 나는 반드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무조건 기도한다. 이렇게 또 자랑을 하는 거죠.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며칠씩 정해놓고 금식 기도를 하고 또 작정 기도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또 자랑을 하는 거죠. 나는 매일같이 한 번도 쉬지 않고 새벽 기도하고 있고 나는 금요일에도 가서 철야 기도하고 있다고 그걸 또 자랑을 하는 거죠. 뭐 잘못하는 건 아닙니다. 잘하고 있는 건데 사람 앞에서 보여주고 자랑하려고 하는 그러한 심사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사람 앞에서 보여주기 식으로 기도하는 신앙 가졌던 사람의 예를 소개하십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외식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람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구제하고 무슨 일을 해도 사람 앞에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외식하는 신앙,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사람들이 보기에 와,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인정받고 존경받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명예를 얻고 기득권을 차지하고 부와 권력을 쥐었던 사람들, 그들은 이미 세상에서 자기가 받아야 될 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는 받을 것이 전혀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사람 앞에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로 7절 말씀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며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을 많이 해야, 그렇게 기도해야 꼭 들어주신다는 것,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그 기도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신경 쓰고 환경을 의식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놓칠 수가 있어요. 사람 앞에서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가 온전한 기도요, 진실한 기도요, 마음과 정성을 쏟을 수 있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방인들이나 외식하는 형식주의 신앙 가진 사람들은 항상 큰 소리로 말을 많이 하고 그들의 기도는 결국 허공을 치는, 입으로만 드리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식적인 기도, 외식하는 기도, 이방인들처럼 하는 기도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마음과 정성을 쏟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드리는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밤낮으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주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88편 1절과 2절 말씀에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주 앞에 이르는 기도, 그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밤낮으로 쉬지 않고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주님 앞에서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주 앞에 이르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기도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는 삶을 사실 때, 특별히 다니엘 기도에 이제 한 주가 남았는데 그 기도의 현장에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이제부터라도 밤낮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모습으로 기도하겠다고 결단하시고, 무엇보다 주 앞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여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비결을 오늘 시편 88편을 통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과 확신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의심하는 기도 이제는 버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깨어있어 밤낮으로 기도하되 불규칙적인 기도의 습관 버리고 일회적인 기도의 습관 내려놓고 전심으로 쉬지 않고 깨어있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되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이방인과 같은 기도는 이제는 두 번 다시 우리가 취하지 아니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찬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